묵도하심으로 드린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는 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일들을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갖고 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이어가는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오늘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주께서 조성하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그를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히 나의 우리가 알아.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합니다. 마귀들 가사를 대하게 양보수정 담대하게 상을 대하여게 간접병과 연한 날과 멸망에 내가 섰던 너 앞에 걷다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가슴이 아뢰라. 마귀들 가사를 죄에 벗어나니 고함지는 노래가 영원 높은 하니까 두손 걷어들어 내 모든 펼쳐버리고 내 예수 붙들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가슴이 아뢰라. 마귀들 가사를 거리에서 거짓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 삼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저희의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의 참 주신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사 이 시간도 신실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일이 맛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 힘겹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모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위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질병과 물질의 위기 앞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강하신 발을 붙잡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발을 꼭 붙잡고 기도의 자세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삶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짓눌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했던 한 주간의 삶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과도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들에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예배드릴 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념으로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보응발전하는 성도들의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결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새겨져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인정받으면서 절망의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바로 전임 나라 임하시고 뜻이 박정열 집사님 우리 감사 한번 드렸고요. 12일째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눠서 감사 한번 드렸고 우리 박태기 집사님도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을 나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남달리 사랑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날에도 주님께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심령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큰 감화와 큰 변화를 일으키시며 저들의 생활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둡고 음란하고 비약한 세대에 정말 우리 새하멜 가족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의 감사하여 이 모양 저마로 충성을 다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린 손길 위에 주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 백내장 수술했는데 후유증 없이 말끔히 더 잘 투명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여 들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하신 대로 더 풍성하게 받아 주의 집에 마음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가 확장되어 복음화가 이룩되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 한국과 온 세계의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도 각처에서 추석 명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먼저인 걸 알고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한국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되어 있는 반갑습니다. 우리 문집사님 고향에 내려가셨는데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또 위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세가 드셔서 자꾸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아있는 분들도 마지막 건강 너무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못 뛰어버립니다. 별로 안 걸렸는데 이래도 괜찮았는데 우리 시찰에 한 분이 그렇게 장담하다 걸려버리면 된통걸 아주 고생하셨어요.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이제 시찰 모이게 되는데 간증 좀 하라 했더니 간증 안 한대. 얼마나 실망이 갔더니 간증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장담하고 도망다녔거든. 자기는 절대 안 걸린다. 그런데 그 2일 동안 못 끼고 고생하고 있다가 간증이 뭐가 이게 뭐 이유가 무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 구별하고 코로나가 닥치겠습니까? 절대 그러잖아요. 믿음 조금 납니다. 거의 저쪽 은평구 어느 교회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예배 드렸대요. 그러면 괜찮다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랬더니 21명이나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밖에서 옷에 묻어갖고 들어오면 방호복 입으면 그 균이 어디 가겠어요? 방호복 안에서 돌아다니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안 모이는 게 제일 좋고 하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만 우리는 다행히도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100%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이것은 만족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 위에서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지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비밀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물건을 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서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소음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선한 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악한 욕망과 세상의 유혹 뒤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늘 악의 화신인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선과 하나님, 악과 마귀의 경우에는요 알파벳 하나 차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가드는 하나님이잖아요. 가드에도 O 하나 더 붙이면 곧 선이 되는 것이. 앱을 그래서 D 하나 붙이면요 마귀가 되는 것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마귀의 존재를 믿는 것이 더 쉬워요. 특히 이 동양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서구인들은요 마귀의 존재를 한낱 뿔 달린 괴물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심해요. 그러나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 마귀를 인정해야 돼.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악교에는 항상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는 히브리어로 사탄을 번역한 것입니다. 사탄은 히브리 말이고 사탄을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볼로스가 된단 말입니다. 사탄은 다랑한 천사라는 사실을 이사야 14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구약 성경에 몇몇 사건에 등장합니다. 욥기에도 나오고요, 역대상에도 나와요. 사탄은 단순한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사탄의 활동이 더 분명히 그려집니다. 사탄 곧 마귀는 첫 번째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항합니다. 두 번째 많은 악령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는데 아주 동분서주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마귀의 세력 간에 벌어져 있는 영적 전투는 실제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재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 본문에 따르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과도평가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은 11절 보니까 뭐라니까 강조하다는 거예요. 그들에는 권력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정사, 통치자를 얘기한 거예요.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불려요. 그리고 그들은 악의 영들이 따라서 우리가 적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놀랄 일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투의 실상을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들은 먼저 마귀의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어용 무기가 어떤 것인지, 공격용 무기는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걸 잘 활용하는 법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마귀의 전술에 대해 봅시다. 마귀의 전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도 있던 C.S. 루이스의 지적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류가 마귀 때문에 저지를 수 있는 동의를 하면서도 상반된 두 가지 실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마귀를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는 그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도 문제고 믿으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문제지만 또 관심을 안 갖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류의 두 가지 실수를 똑같이 즐거워합니다. 물질주의자나 마법사들을 똑같이 기쁨에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성경이 보여주는 마귀의 전술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마귀의 목적은 뭐냐? 마귀의 전술은 파괴를 목적으로 해요. 사탄의 근거적인 목적은 인간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이 인간들을 멸망시킨 목적을 위해 사단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행위는 잘한 것이요 잘못한 것이에요? 그건 잘한 거죠. 왜? 지 임무를 다 하는 거라니까요. 지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 역할을 안 하면 그게 마귀예요. 천사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지 않도록 늘 가르는 역할을 하는 일 누구요? 마귀가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이런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해요. 사탄의 길을 따르고 눈이 멀어 있는 하는 인간은 그 술책에 대해 거의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단 생명을 얻게 되고 눈이 띄어 진실을 보게 되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떠 있어요. 눈은 눈이 있는데 아픈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런 눈이 있으란 말이죠. 이걸 달걀 봉사라고 해요. 눈은 떠 있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한 사람. 세 번째는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공격의 최전선은 의심하는 곳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느냐? 사탄의 공은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해요. 사탄의 술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도 의심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쁘다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명절이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날은 이제 추석이죠. 아마 차례 지내는 분도 많고 차례를 안 지내야 된다고 하는 양사도 많은데 장로들 중에도 차례를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장로님도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신 분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90이 넘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을 차려. 상을 차리는 거예요. 상을 차려. 저 사람들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없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효심 때문에 상을 차리고 있어요. 물론 뭐 지방을 붙인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그러고 있어요. 뭐 제사 지내는데 어때? 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것이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살짝 집어넣죠. 이게 마귀의 의심의 씨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 하는 이런 마귀의 계기에 우리에게 도는 많은 의심의 원인들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마음. 이게 누가 한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숨어버려요. 네 번째,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무시하게 했고 금지한 것에 초점을 두게 했으며 형벌을 부인하도록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금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줬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딱 하나에 있어. 그러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금지하신 그 한 가지만 딱 관심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과장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잖아요. 딱 한 가지만 못 먹겠지. 다 먹으라고 했어요. 살짝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기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 축복을 무시합니다. 성도의 결혼, 가정 생활의 풍성함, 성도의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수준 높은 교제와 우정,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무시하여 그 대신 마귀는 뭐라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사소한 금지 조항들에 매달려서 술을 마셔서는 안 돼, 거짓말하거나 음란해서는 안 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비교적 적습니다. 그들을 금전인 데는 매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의로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탄은요, 형벌을 부인해. 머뭇거리는 여자에게 사탄은 뭐라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창세기 3장 4절에서 유혹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지 않겠다는 거죠. 괜찮아. 그것 좀 먹는다고 너희들이 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들한테 엄포를 주려고 그런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해간다 해도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걸 꼬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회원군이고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바라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놓치지 않으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심각하잖아요. 첫 번째, 그들은 부끄러움과 곤혹스러움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을 이제서 인식하고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둘째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깨져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더불어 걷고 얘기하면서 지냈던 것이 이제는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다가오면 이제는 그들이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속촌가 어디 가니까 그 영락교회 수양관이 이제 한경직 수양관에 갔더니 딱 입구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성경 말씀 딱 써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우리가 늘 보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어디 있느냐. 그래 갔다 와서 그 네가 어디 있냐 그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5, 6년 된 것 같습니다만.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틈이 있어요.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다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는 틈이 벌어져. 아담은 하와를 타댔고 하와는 다 뱀을 타댔어요. 이처럼 사단의 속임수는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온 인류를 멸망으로 이르는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소하게. 사단은 속이는 자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고 시험하는 자이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뿐만 아니라 고소한 자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고소는 뭐냐? 히브리어로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상하는 자, 고소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중상모략하는 것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고발하고 중상모략했다? 여러분이 욕할 게 아니라 그거는 사탄으로도 당연한 일이다니까요. 사탄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소해요. 하나님에게 모든 잘못을 돌립니다. 사탄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고소해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면은 그는 우리를 비난하고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성도라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인이 발발발 떠오고 있다면 이거는 누구의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죄를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 사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죄 없는 것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그러는데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제일 처음에 바뀌는 게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에 묻혀서 살아.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거는 마귀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많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네 죄 없어, 내가 다 사했어라고 한다면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당당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 살아야 돼. 그런데도 아직도 그저 굽신굽신 얼굴에 수진가등하게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인들이 말이죠, 성경저도 왼쪽이 우리 심장에다 대고 걸음도 좋시나 그래야 그거 된다. 그런 것 있잖아. 아니 죄인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럼 당당하게 그걸 어때? 이 성경을 말이죠, 막 좌우로 심껏 저으면서 오면 어떠냐고. 왜 이렇게 탁 심장 옆에다 이렇게 대고만 와야 되냐. 여러분 당당해지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갖고 거기가 사탄의 중상모로에 빠져갖고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받는 것과 죄는 다르다. 때때로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잘못임을 알고 있는 생각을 집어주는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죄로 향한 길에 있는 것입니다. 거부한다면 예수님께 하신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시에요. 마귀는 우리 삶의 실패가 습관적으로 반복되기를 바라는 자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에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많은 죄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한 번의 마약 수사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매일 여러 날 여러 달 반복하면 어떡해요? 마약 없이는 못 살게 되잖아요. 중독돼 버려. 우리가 잘못된 일을 알면 고쳐야 되는데 이거 뭐 이번까지는 이제 이거 몇 번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아요. 우리가 나이 먹으면 조심할 게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게을러져요. 씻기가 싫어져요. 그냥 날씨를 찾으면 더 씻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냥 노인들한테 가면 냄새가 막 나잖아요. 왜? 뭐 이 정도 내가 오늘 뭐 아무도 안 만날 텐데 뭐 씻으면 뭐해.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 가면 안 씻는 게 편해 이제. 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나 손만 씻고 말아버려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나쁘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보면요, 마귀는요 절대로 하지 말라 하질 않아. 오늘 하지 마. 내일에. 오늘 괜찮아. 내일부터 하면 되잖아. 이런 거죠. 우리가 좋잖아요. 유혹에 딱 넘어가기 좋아. 오늘 술 한잔 하면 돼. 내일부터 제대로 믿으면 되지. 뭐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술 끊는 사람들 하는 얘기처럼 똑같은 게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여러분 마귀의 전술은 이처럼 신약 성경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의 천명이 교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깎으면 놓죠. 그러니까 마귀를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말할 가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 사탄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에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지배하에, 주님의 통치하에 살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저 하늘 어디라고 했어요. 그 천국 천당이라는 소리 좀 안 쓰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얘기 도로도 잘 안 찬양도 안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십자가는 사단과 그의 신복들에 대한 큰 승리였고 우리는 이제 잔당들을 소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죠. 여전히 해를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합니다. 많은 것들은 무장 해제 당하고 사기가 꺾여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 현재 위치예요.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시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힘이 있어요. 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 이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다 물리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방어 수단을 질서정연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 필요한 8가지 장비를 말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허리띠는 전투에 임한 병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에게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해요. 이것은 1차적으로 기독교리와 진리의 근본을 기독교의 진리 전체를 우리의 사고세계에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들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면요 허리에 힘이 받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고 있으면요 우리 삶이 단단해지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경청하고 기독교 서적들을 읽고 테이프를 들음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리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 이로써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악인 사탄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의의 흉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전투에 나가는 병사는 심장과 폐 등 신체의 주요물을 가리는 이 가슴막이를 해요. 영적 전투에 나가는 성도의 호심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의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주 발달돼서 그 방탄조끼를 입습니다. 조끼가 방탄조끼인데 군복 안에다 입거나 군복 위에다 입어요. 총알이 떨어지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그래서 이 심장, 가슴은 최소한 하고 머리는 철모를 쓰니까 철모도 구멍이 뚫립니다만 요즘에는 바이바라고 그런 정말로 총알이 M16 우리 때 M16 썼는데 M16으로 20m에 쏴도 떨어지지 않아요. 철모보다 더 단단한, 쇠보다 더 단단한 그런 모자를 써요. 그래서 못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의 공병가 이런 거예요. 가슴에다 딱 가슴팍에다가 이걸 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도의 실제적인 구체적인 의로운 삶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에 동시에 그 의를 본받아 그 의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성도의 의로운 생활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의 원흉인 사탄의 악한 공격을 우리에게 막아내고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으라. 10절에 얘기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선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다면 적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위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더 이상 건들지 말는 거죠. 그리고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또 16절 믿음의 방패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군이 사용 방패가 보통 우리 가슴에 한 3분의 2가 120cm 정도 되고 폭은 한 60cm, 70cm, 60. 그러니까 폭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딱 가려지잖아요. 그리고 머리부터 가슴까지 딱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예요. 적진에서 날아가는 불화살도 막고 칼바창도 효율적으로 막아내는 것이죠. 성도는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불화살을 보내고 구원을 의심하는 불화살을 보내고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 불화살을 계속해서 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과 보호하심을 확고히 믿는 이 믿음의 방패로 모든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의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해 비유한 것은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서 구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원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에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라는 것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될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 하고 최후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앗아가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이 위대한 개념들을 알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앞에 5가지와 달리 검은 방어용이면서 동시에 공격용이 되죠. 로마인들의 검은요, 양쪽에 다 날이 있어요. 이걸 검이라고 해요. 우리 동양에서는 한쪽만 베는 칼이 있잖아요. 이걸 도라고 그래요. 도. 한쪽만 날이 있으면 도인데 양쪽에 다 검이 양면에 모두 날이 서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이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서 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검은 말씀이에요. 날카로운 성령의 도의 말씀은 사단의 심장을 찔러서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방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방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공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서 봤지 사탄과 그의 신복들은 갈보리 십자가를 위해서 이미 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계. 우리가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어둠의 세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공격하느냐? 첫 번째, 기도로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8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로 시간을 정해지 말고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요소는요, 전신갑주에 속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신갑주가 더 견고해지고 영적 전투에서 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이를 따로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방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격용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무기라는 사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최우선이었고 우리에게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중요해요. 특히 본절의 기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로 강조하는 단어예요. 또 간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사탄을 떨게 하는 그리스도인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행동으로 공격. 기도로 공격해야 되고 행동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구름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밥 주세요, 밥을 갖다 주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을 주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이름을 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소명을 주시고, 너는 이것을 해라 하고 판명을 주세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누가 해요?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신률적 상호주의라고 모래 있는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로봇처럼 조종하는 우리 인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면 우리가 그 뜻으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나가서 일하라면 일하는 거죠. 나가서 전도하라면 전도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어서 오시오. 신앙을 잘못하면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전도할 필요 없대. 하나님 보내주면 다 온대. 이게 교회 목회라는 목사님이 입에서 나올 얘기예요? 아니잖아.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왜 부흥 안 돼요? 자기는 전도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부흥되기를 바래.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에서 기도와 행동은요, 언제나 함께 이루어졌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병자들을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병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권세와 능력은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주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네, 설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이것이 누가 주는 해결하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그것을 믿냐?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아니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걸 믿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십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해? 사탄이 능력 있고 힘 있어도 어차피 이 사탄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탄과 악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제거된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만 사단 마귀들은 다 제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단 마귀가 두려워서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넘어가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동하면 다 있게 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물러나온 전사들. 우리에게는 원수의 지배한 공격을 막아내고 그들을 물리치는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더불어 하나님의 선지신 것들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하나님의 예, 대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는 게 아니에요. 대적에서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히 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용맹한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일에 주의 쓰는 노력을 경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일에 더욱 정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도 훈련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말씀 공부와 기도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성령의 검의 말씀을 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용감히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제가 장사했습니다. 먼저 자신과 가정에서 그리고 전민교회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새함의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도 예배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전술이 흉흉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잡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버지여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악의 세력을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삶으로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